와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수양회를 한번 가졌는데, 제가 사전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치 못하지만 제가 완전히 엉뚱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배에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반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뒤에서 돕고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고 도와주시는 분들, 또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 다 합치면 한 7,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 캠퍼스에 영어회중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하나의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웬만한 이민교회 사이즈가 한 50명, 60명 정도인데 7, 80명이 예배를 직접 섬기니까요. 근데 그분들 모시고 이제 같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질문했어요. 펠로십 교회가 시작하고 한 18년 동안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시리즈를 3번 했거든요. 6주에 걸쳐서 한 적도 있고 8주에 걸쳐서 한 적도 있고, 그때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예배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제가 많은 것을 좀 조명을 해서 가르쳐야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접 체험적인 예배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같이 실습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 한 6, 7년 사이에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내가 3번 시리즈를 했는데 그 셋 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경험을 하죠. 특히 요새처럼 TOJ를 하고 예배를 자주 모일 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니까.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런데 꼭 참석하는 분들은 그 흐름에 따라서 예배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예배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니까 또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신중하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분들은 복습을 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방식대로 이렇게 드리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주 동안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은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배워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건 완전치가 못하죠.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통은 이래서 이런 전통이 생겼구나.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이래서 이러한 국민성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는 늘 그렇게 우리가 드리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게 펠로십 교회의 스타일인 모양이다. 펠로십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펠로십 교회의 고유한 문화인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익숙하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따라오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뒤에 배경을 좀 알고 성경적인 바탕을 알수록 우리한테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죠.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 스타일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이런 거로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하면 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적어도 2009년을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 깊은 예배, 감격과 환상 가운데 우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게 에레미야 31장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요 다음 주에 볼 텐데, 초창기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에레미야 31장이 저한테는 아주 독특하게 유별나게 우리 펠로십 교회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워싱턴에서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거부하고 힘들어했어요. 싫다고. 다른 데 몰라도 워싱턴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순종하기 싫었던 건 아니지만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순종하지. 처음부터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고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는 조금 넓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나이가 3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장도 좀 넓은 어장에 가서 마음껏 좀 일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워싱턴의 이민 교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20년 전에 정말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민 목회는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싫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근데 그때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자존감을 상실했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기들의 문제를 터뜨려 놓는 것밖에는 교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정된 데서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자존감이 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해서 매일 과거에 금송아지 갖고 있던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싶죠. 특히 강남 같은 데 가서 목회하면 그때 생각만 하더라도 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 3, 40년 내가 같이 거기 사는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뒹굴다 보면 그래도 내가 그리는 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강사로 각하다 초청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집회일도 하다 보면 반응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늘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데 좀 나와서 목회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들 듣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준비시켰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워싱턴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오해받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제한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도 싫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접어야 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고민하다가 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감당을 못하겠다고 숨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가슴은 뛰고 숨통은 터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코너에다 몰아미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정말 그게 싫어서 거부하고 싶고 거부할 수 없는 건 알겠고 막 그냥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서 하루는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막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동차를 몰고 나갔어요. 머리라도 식힐 것 같아서 여기 있다가는 터질 것 같으니까 운전하고 막 갔어요.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워싱턴에 살면서 프린스턴에 신학교를 커뮤니스를 할 때거든요. 주중에는 거기 가 있다가 주말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습관밖에 없으니까 차를 몰고 그냥 아무 목적지도 없이 나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95를 타고 있더라고. 왜냐면 늘 95 타고 프린스턴에 뉴저지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95를 타고 그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운전만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골치는 터지는 것 같고 막 가슴이 팍팍팍팍 뛰는 것 같은 거 있죠. 결정은 해야 되는데 결정이 너무 두렵고 싫고 짜증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이웨이에서 나갔어요. 하이웨이에서 더 이상 운전하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를 좀 세워놓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딘지는 알아요. 카키스빌에 있는데요. 벌통만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엑시스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에서 나간 건 제가 아니까 나가서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서 보니까 로이 라저스가 있더라고요. 로이 라저스 파킹lot 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터지는 것 같은 가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 어쩌면 좋으냐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워싱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결정 내리기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